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선 오늘 말씀 6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빌립보 성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 부분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이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착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 헌금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며 착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헌금 때문에 6절 말씀을 기록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착한 일은 바울을 위한 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바울은 이 착한 일을 구원의 사역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빌립보 교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및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은 측은지신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의지로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나름대로 선의를 갖고 살아갑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보다 죄인입니다. 자기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가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의를 못 참는 마음, 적선을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악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인 무능력, 이러한 상태에 빠진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죄악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염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거란 생각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에 물든 상태라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성화는 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의 우리는 완전한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구별된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기도 바쁜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즉 도덕적인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 속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잔혹하며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정죄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것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재림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죄를 죽이고 산다는 것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 힘으로 할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할수록 자기 죄악만 드러날 뿐입니다. 자기 정죄, 좌절, 낭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확신이란 100%입니다. 결과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죄에 넘어져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바울의 이 초점이 합당성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합당성을 통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 사이에 이루어진 이 깊은 교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옛날 이 파리의 연인이란 드라마 다들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너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성도 중엔 문제가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성도까지도 마음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계속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빌립보 성도 중 일부는 바울의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란 표현을 통해 바울은 현재 투옥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선 이 변명하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다소 부정적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변명이란 보통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변명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명에서 사용된 이 아폴로기아는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며 변론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디펜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방어하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장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그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방어하고 확정했습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이 복음을 변론하고 확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핍박과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고 수많은 매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랑 고백은 8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장으로 사용된 헬라어 스플랑크노는 사실 심장이 아니라 창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창자와 심장, 이것이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감정을 표현하는 신체 부위를 가슴 혹은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부위는 바로 창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자가 끊어진다, 이러한 표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창자라 표현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 성도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고통 당하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시도할 수조차 없는 이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증인은 하나님이라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항상 진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의 증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증인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어떠한 거짓도 없이 그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것입니다. 이 기도를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 물질적 헌금을 했고 바울과의 관계 또한 굉장히 친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즉, 이 성령에 의해 넘쳐나는 사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 점점 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이 아직은 완전에 이르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과 지식, 그리고 총명, 이것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을 지식과 지혜가 아닌 정서와 감정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주장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정서와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베푸신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을수록 교회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 원인이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을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총명은 흔히 영리하다, 기억력이 좋다, 이러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총명을 헬라어로 보면 아이스 데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 중에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떠한 용례로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옛날 로마 시대에서 판단력, 분별력으로 쓰였으며 특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판단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윤리적, 도덕적 판단으로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라는 뜻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 도덕성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식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윤리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평판을 위해 자선을 베풀고 어떠한 사람은 먼 훗날 잊지도 않을 다음 생을 위해서 선행을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을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 화합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분별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게다가 더욱더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분별하다에 사용된 단어는 9절의 총명과 다른 단어로 도키마제인입니다. 이 단어는 분별하다 외에도 조사하다, 면밀히 밝히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금속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짜 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10절에 사용된 분별이란 단어입니다. 현 시대에도 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면밀하고 신중하고 빈틈이 없습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바울은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것 같이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듯 빌립보 교인들도 몇몇 이 도덕적 이슈들이 모호해지고 왜곡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옳은지 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얼핏 모호해 보이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며 허물없이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가올 주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담대하게 맞이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10절은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권면하지만 11절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성도님들은 빌립보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고 그저 옛날에 보냈던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편지의 수신자처럼 성도이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죄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더욱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죄악된 본성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족해도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림하는 종말의 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질 때까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어떠한 분은 그렇게 살아봤지만 안 됩니다. 선한 것을 찾으며 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성경 말씀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저도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쳐봤고 좌절도 맛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성화란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당연한 것이 성경에선 죄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싸우며 살지만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 또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올 때까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이해되는 일이 우리에겐 이해되지 않은 일이 되고, 세상에선 용납되는 일이 우리에겐 용납되지 않는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를 보며 비소와 조롱을 일삼습니다. 그래도 이것뿐이라면 버틸만 합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버틸 수 없는 자기 정죄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양하고 새롭고 익숙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새 힘을 얻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자꾸 넘어지고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꾸 반복되어서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에게 일어서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림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